2020년 매추감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이 설계하고 또한 감리를 선정하고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선교 비전센터를 저희들이 건축하게 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준공 허가도 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우리 본당 1층까지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잘 끝나게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본당도 정말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좋은 교육 환경으로, 예배 환경으로 바꿔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또한 헌신하신, 동역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 시간 또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가양가족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제단에서 또 우리가 거리도 이렇게 확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경에 나타난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신명기 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들에게 신명기 1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77절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모든 가족들이 즐겁게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특별히 구원하여 주셨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길, 그 험난한 광야길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여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인생의 여정을, 광야 여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총회, 모든 가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거둠, 하나님이 허락하신 터전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딱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오퍼링 하시면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의 터전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첫 열매로 드려진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그 백성들에게 토라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규례와 법도대로 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늘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킨 절기가 바로 7.7절 맥추절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합심하여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째 되는 날, 합치면 50일째입니다. 오순절 날에 갑자기 여러분 그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여러분 온 집안에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을 확증시켜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게 되게 되었는데, 요한일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과 함께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는 걸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가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 주심을 감사하고 복 주심을 감사하고 토라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절기가 맥추절, 맥추 감사절이라는 놀라운 영적 의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세월 속에서 정말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여정에 감사로 물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형통한 삶으로 성공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목자로 또한 2세의 막내 아들, 8번째 막내 아들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인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잡힌 바 되게 되니까요, 수많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실수도 많고 제약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갔던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0편에서도 다윗은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송하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뜻대로 되어질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범사에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왜 다윗이 이렇게 영원히 감사하면서 늘 항상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게 되었느냐? 첫째로 시편 30편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파멸해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다. 나를 파멸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파멸했어요, 여러분. 파멸해서 생명으로 끌어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수월, 여러분 이 수월은요 음부를 의미하거든요. 음부, 사망의 골짜기, 음부를 의미합니다. 수월에서 끌어내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네요, 여러분.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주셔가지고 내 발걸음이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69편 1절로 2절에 보시면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어떻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수렁, 물 가운데 절망의 물, 고난의 물, 죽음의 물, 계속 전쟁의 물, 엄청난 고난 속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로 순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뒷짐지고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 붙잡아 주셔가지고요, 끌어올려셔가지고요 구원하여 주셨다는 놀라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회고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도 다 죄악의 수렁에, 그렇잖아요. 죄악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 사단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깊은 죄의 물결 속에 헤매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주여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성취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찬송 305장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05장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시각장애자가 돼가지고요, 94년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던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찬송가, 이분은 작시자, 작곡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정말로 10,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여러분 쓰고 또 본인이 작곡한 찬송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더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너의 죄 흉악하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찬송가를 이렇게 이제 작시도 하고 작곡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결혼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눈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찬송가를 정말로 짓고 곡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다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쁜 것은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육체적으로는,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가 고백하면서 뜨거운 감사와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죄악의 파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끌어내 주신,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하시면서 감사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질병에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2절 성경 본문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어떻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나이다. 확실하게 여러분 선포하며 지금 간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41편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니이다. 병상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요, 결국에는 그 병상에서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셔서 일어나서 마음껏 활동하며 마음껏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치료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가니까요, 대적자들은 다윗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으니까 원수들이 1절 보세요. 원수들이 막 기뻐해요. 고소하다, 고소하다. 다윗 죽을 병에 걸리니까 여러분 1절 보세요. 시편 30편 1절에 보면은 원수들이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막 염려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저희들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현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우리들 스스로 위생이나 모든 걸 철저히 잘 정말로 하면서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 주께 있고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자녀된 우리들이 찬송하고요, 자녀된 우리들이 아빠, 아버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요, 나라를 나름대로 잘 치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 너의 생명이 며칠 안 남았다. 죽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를 왕에게, 여러분, 선지자보고, 이사야 선지자보고 가서 직접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달합니다. 돌아가실 준비하시라고, 죽을 준비하시라고.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요,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요.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눈물이, 여러분, 그 바닥을 적실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사야 38장 쭉 20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돌아가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 소리를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체질까지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동안 있으면 생을 마감해야 될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되게 되었고요, 마음껏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사야 38장 20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종신토록, 여러분, 종신토록 연주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 믿음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믿음이 보여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보여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나의 삶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쳐 주셨음을
다윗처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5절 6절 시편 30편 5절 6절에 보시면 다윗은요 자신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평생을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그의 노염은 영원토록이에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의 은총은 무엇이로다? 평생이라는 거예요. 평생.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들 삶에 지금 캄캄한 어둠 같은 울음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새 아침이 도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 가지 부모님 뜻대로 정말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훈계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훈계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아유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그냥 수수방관하는 건 그건 부모의 모습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영적 자녀된 우리들이 삶을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살아가도록 늘 훈계하시는, 어떤 경우에는 노여움을 그렇게 이제 바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동안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순 덩어리지만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늘 안아주시면서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딱 자기 지위가 확보되고요 형통하게 되니까 평안하게 되니까 이 겸손한 마음이 점점 교만한 마음이 돼가지고 자기 고향 돼가지고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시면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여 북쪽의 단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세금도 잘 거둬들여야 되고 또한 20살 이상 된 장정들 군인들로 잘 훈련도 시켜야 되고 하여튼지 여러분 인구조사를 다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 강한 군사력, 자기의 전략,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하는 패턴으로 딱 흐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게 돼요. 여러분 3년 넘게 기근을 받을래? 아니면 잠깐 온역으로 심판받을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온역을 선택을 합니다. 사흘 동안 7만 명 백성들이 죽게 되고 철저하게 거기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낮추게 되니까요 여러분 다 온역을 그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목동 출신이었고 시골 촌뜨기였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식과 킹십을 이루는 구속사의 주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구원의 계보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감사 신앙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나의 삶의 육신의 질고나 삶의 질고나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마음껏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다 기록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실존 아니겠어요?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셔서 감사로 물들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더 흐뭇하게 받으시면서 감사를 받으시면서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도록 체험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